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여 성령 충만하고 흩어져 쓰임 받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쓴 그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다산 정약용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지키고 싶으면 벽을 세우지 말고 속을 채우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을 채우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안을 채울 때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속이 빈 상태에서는 세상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그 자존감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그 아름다움이 발산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속이 꽉 차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뜯어 고쳐도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입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면 또 마음이 속상하고 또 고치고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속이 꽉 차 있지 않으면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관계를 맺을 때도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 벽을 세우고 그 경계선을 정하게 됩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래서 벽을 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속이 꽉 차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속을 채워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글쓰기 공중부양을 쓴 이회수 작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의식을 밥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그대의 의식을 글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채워라. 아마도 사람들이 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밥에 대한 집착.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채우지 말아라. 글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채워라. 여러분, 작가들이 참 가난하지 않습니까? 참 글을 쓰느라고 거기에 그 정신적인 것들을 또 채워 넣느라고 그 가난한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그 집착을 하게 되면 진정한 마음의 내면에 있는 정말 깊은 이야기를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을 채울 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우리는 채워야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채울 때 세상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우리는 자유로운 거죠.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담대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요,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이 세례는 잠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 씻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충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충만하다. 무엇으로 충만한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가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나는 비우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그곳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졌던 교회이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다양한 민족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에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그 목회자로 보내진 거예요.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리고 착한 사람 바나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그곳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죠. 이 바나바가요, 또 믿음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가슴이 넓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죠.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품었습니다. 핍박자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사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울을 품고 함께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또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는 지식인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바른 믿음으로 가르치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모여 기도하고 모여 찬송하고 모여 예배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사람들이 세워졌다. 선지자로, 교사로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전혀 성경에 있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받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대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이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교사는 누구입니까? 교사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들이죠. 이들 역시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우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 안디옥 교회가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그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텐데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한 것은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고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도 임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장작불이요 함께 모여 있을 때 활활 불타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또 사모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사모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위기에 놓였을 때 교회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통같이 지켜졌던 그 경계를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베드로 그 감옥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가 그 감옥에서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기적같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 그리고 기도가 충만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참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교회죠. 시기입니다. 점점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을 잘 못하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잘 못하고 함께 기도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그 개인적인 상황에 이렇게 몰두해 계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그곳에서 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계속 어려움 가운데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이곳에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서시고, 내가 어쨌든 그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습니다. 금식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을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했던 그 이유들을,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슬피 울며 회개하며 금식 기도합니다. 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금식을 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그 이스라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요엘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 역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슬피 울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정결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금식은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금식은 세상과의 단절, 내가 더러움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끊고 하나님께 내가 단순함으로, 내가 정결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느 때 금식 기도합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바라보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를 맺고 첫 번째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때 다윗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주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 민족의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역시 그랬습니다. 다니엘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안디옥 교회가 처해져 있던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세상의 세력들이 안디옥 교회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위협이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이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서 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정결함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견고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지금의 또 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까? 적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들이 걸려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이번에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많이 다시 귀국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제 친구들, 그 선교사들 가운데에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상황이 어렵다 보니 들어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 조 사무엘 목사님 동생분이신 조사륜 선교사님이 저희 오셔서 또 그 예배를 드리셨는데, 잠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제 필리핀 마닐라 부근의 까피떼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필리핀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제일 힘든 것은 거주 문제가 가장 어렵고, 또 그분들이 또 사역하시고 계시다가 사역을 중단되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지금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렵죠.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1년 동안 또 나가지 못하니까 이 선교센터를 한국에 또 짓고 그곳에 세우고 또 다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그 코로나가 올해 2년째 접어들면서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 영상 예배도 드리다가 안 드려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한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마음을 결단을 하며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지만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죠. 사람들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도 사소한 대화를 나눌 때에 그것이 더욱더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친밀해지고요. 더 깊어지는 것이죠. 주님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가르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마음의 기쁨이에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먼저 찾아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에요. 상황과 모든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내 삶에 내 스스로가 움직여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삶에 매몰되어져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가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들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함께 모였어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내 소리가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님의 음성이 그 교회 안에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계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 보내라, 파송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요구들을 주십니다. 새로운 요구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좀 당황스럽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시고 계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당혹스러웠어요, 사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지금 교회가 한창 막 기쁨이 가득합니다. 성령에 충만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곳의 중심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를 그렇게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 전달주로 파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이 기둥 같은 이 사람들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바나바 바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며 또 주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도요, 그 교회가 건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를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빠져도 그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역들을 멈추지 않고 그 사역을 든든히 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고 바른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을 따라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는 그 바나바와 바울을 후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 작은 교회에 같이 부임하셔가지고는 사역을 하시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조금씩 성도님들이 또 믿음으로 세워지면서 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또 교회가 정말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믿음의 교회가 이제 평안해집니다. 근데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대로 더 커지지 말고 이렇게 재미있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성도님 이제 막 새 신자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그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교회는요,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성령 충만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속을 꽉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부부가 가족끼리 오손도손 재미있게 잘 사는 것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성숙한 가정은요, 연로하신 부모님도 돌볼 줄 아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갓난아기, 그리고 사춘기 자녀도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책임질 줄 아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배우자 서로가 또 사랑하고 함께 또 협력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인 것처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정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가정들도,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도 바라볼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부담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정말 주님이 부탁하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로, 성령 따라 행하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헌신하는 안디옥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함께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믿음의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 이 지역 가운데 또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복음을 위한 꿈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 교회가,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보고 비전을 보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또 이 양평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매진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코로나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지금 골방에서 또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양평 지역에 아파트 잔지가 5군데가 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5군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할라 비발디가 1602세대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또 지금 양평역 앞에 센트럴 파크 또 서밋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은 입주를 합니다. 486세대가 있고요. 또 그 더샵 리버포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군민회관 그 뒤쪽으로 그곳이 이제 또 지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453세대가 지어집니다. 리버파크 어반이 지금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이 있죠. 네, 거기도 2023년이면 그것도 이제 입주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레나 양평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행복마을 그 옆쪽에 지금 그것도 438세대가 지어지고 2023년 1월이면 들어온다고 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리상으로는 좀 먼 거리가 있지만 이곳에 그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물론 지금 현재 있는 그 많은 그 양평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또 배관리 지역 안에 우리 3리, 4리 전원주택들이 지어지고 또 연립들이 지어지고 있죠. 배관 1, 2, 1리에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힘든데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정말 어렵지만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준비하며 기도합시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우리가 2021년 또 하반기부터 또 22년, 23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성령의 은혜로 가득한 교회, 또 정말 아름답게 주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지 못하더라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도 함께 주님 앞에 참여하며 마음을 드리며 정말로 주님 앞에 집중하며 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